절대 제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성경 첫 장 첫 절을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는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과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모자란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볼 때도 세상이 그렇게 보기에 좋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많이 모자란 우리가 볼 때도 탄식할 만큼 세상이 변질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근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낙원 같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 같은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따로 창설하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마치 낙원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도록 속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모든 다른 피조물이 사람을 대항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끼리는 서로 경쟁하고 물리쳐야 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놓친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극도의 자기중심, 물질중심, 그리고 성공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이고 물질중심이고 성공중심이라면 여기서 오는 그 다툼, 갈등, 경쟁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중심이고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또 성공도 결국은 극소의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지옥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오해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니 혹은 민주주의니 하는 이런 이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까지 민주주의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 중심의 사상을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그 중요한 초점은 여론입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영적인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론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돼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 사랑, 영혼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면 틀림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참 좋은 말 같지만 이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다투고 특별히 우리 부대들이 더더욱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지옥같이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내게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그들의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극도의 자기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여자의 우선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주셨고 그 피 언약을 붙잡고 광야를 갔던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피 언약을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아주 건장한 장정들도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 것입니다. 그런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든 노약자들까지도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같이 장정들뿐만 아니라
언약 잡은 노약자들,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분들까지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온갖 그와 같은 위험과 그리고 질병들이 있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불신앙하고 때로는 우상숭배하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그처럼 저 애굽에 노예되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때로는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증거가 언약을 놓친 증거이기 때문에 재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역병이 돌기도 하고 이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기둥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무술제 발음으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불신앙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때로는 성도끼리 또한 다투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언약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언약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상태나 상황들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것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절대제자의 확신을 회복해야 되고 그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초대교회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현장에 전달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누리며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은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의 확신을 증거로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일단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야말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 가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악한 영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있으면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그 단체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개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는 현장 살리는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제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인, 절대 제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할수록 따라오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절대 제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절대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 제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나이 많아져서 인생 이제 포기하고 낙심했던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포로되었던, 아무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인 이 소명은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살다가 자살하거나 중독증에 빠지거나 삶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 삶의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삶의 내용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이 절대 제자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증거까지도 이미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혹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이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에 삶에 적용한 미션을 분명하게 찾은 이 제자들은 이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됐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주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절대제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요. 삶의 내용,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늘 마음이 여유롭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같은 삶의 가치, 삶의 내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확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선민 사상이 묶여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는 확신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원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실 목적을 두고 부르셨는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죠. 전도. 사도행 23장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특별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대해주고 설명을 잘하고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말을 잘 못해도 혹시 우리가 많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또한 나로 하여금 절대 제자로 세우셨다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확신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빠져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영적 문제에 빠져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죽은 영혼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모든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념과 사상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사람들을 대적을 하거나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절대 제자에게 사람을 살리는 확신은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 살리라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살게 하심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에 대한 확신 속에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자체가 사람에게 주신 권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종자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70인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에 대한 확신은 증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권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권능을 사용함에 따라서 증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삶의 방법이 됩니다. 이 삶의 방법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정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절대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신분, 권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안에서 나온 확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제자는 삶의 근본, 삶의 내용, 삶의 방향, 삶의 방법을 올바로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절대제자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매일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을 읽으시고 가능하면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절대 제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